하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편의 처음을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가득히 받은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가득하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득히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지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받을 그릇이 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복 받은 사람이 되려면 악한 것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악한 것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악한 것들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악한 꾀를 써서 삽니다. 악한 꾀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악한 자들이 악한 꾀를 써서 잘 사는 것을 보고 저들은 복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들이 꾀를 써서 잘 되는 것은 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악인들은 꾀를 써서 잘 되려고 하죠. 처음엔 잘 되지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기 악인들의 꾀, 이 말은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망하게 된다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곧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 그들이 아무리 잘되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 중반절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 죄인들이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그 죄인들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넓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넓어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있는 그 길은 넓은 길이지만 그 길은 복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당하지만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사람들이 죄인의 길을 따르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 너무 넓어 보이고 그 길로 가면 복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면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이 아니라
의인들의 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좁은 길이죠. 그 길을 가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게 오만한 자들,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걸 말합니다.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요.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되는 거죠. 절대로 오만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여러분 볼펜 있으면 줄을 그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따르지 아니하며에 줄을 그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기에 줄을 그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에 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서 따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정착한다는 걸 말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모의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 따르다, 서다, 앉다, 이것은 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하죠. 처음에는 죄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죄를 모의하는 거죠. 악한 것을 따라가면 그들에게 정착하게 되고 나중엔 그들과 악을 모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악한 것들과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영화 중에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에런 라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라스턴은 산악 하이킹을 하는 자예요. 산악 하이킹을 하다가 어느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오른손이 절벽에 끼고 말았습니다.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도 안 빠집니다. 그 절벽에 손이 낀 채로 127시간을 있는 겁니다. 5일 동안 있게 되는 거죠. 그 라스턴에게 있는 것은 산악용 로프와 칼, 약간의 물,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만 있었습니다.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캠코더로 자신의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자신의 팔을 자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손이 끼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려면 손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스턴은 먼저 자신의 팔을 자릅니다. 팔을 부러뜨려요. 뼈를 부러뜨리고 칼로 자신의 살과 힘줄과 핏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서 그 팔을 몸으로부터 떼어냅니다. 팔이 없어진 거죠. 팔이 잘려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라스턴이 팔이 잘려나간 후에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이제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라고 외쳤겠습니까? 라스턴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세, 드디어 내 팔이 잘렸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웃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팔이 잘렸기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것들과 떨어져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것들과 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한 것과 함께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거기에 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복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것이 악한 것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악한 것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라면 거기서 떨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받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처음 가는 길도 아무리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복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는 거죠. 또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인 이유는 우리 말씀을 즐거워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마음이 막 즐거우면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치유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상처들 다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면 복을 받는 자가 되는데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그는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는 복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은 읍조리고 대색이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죠.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1절에 악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악한 일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요즘에 연예인들이 몇 명 연예인들이 카톡에 음란 동영상, 음란 사진 같은 걸 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큰 파문이 일어났죠. 그래서 있는 연예인들은 연예계 은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많은 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악한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 보니까 악한 것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악한 것과 함께하면 악한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상 묵상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그래야 말씀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감정에 따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면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따라서 말씀과 함께하는 걸 결정하면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존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고 백화점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문구 중에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존 워너 메이커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존 워너 메이커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한자입니다. 14살부터 고용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그가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백화점 왕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한 기자가 워너 메이커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자 워너 메이커가 말하기를 그것은 내가 10살 때 $3 75센트를 주고 산 예쁜 성경 가죽입니다. 그것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지혜가 생기고 그는 백화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과 함께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도 복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가? 그것을 나무가 열매 맺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다는 걸 말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나무를 심었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무를 심은 거죠. 여러분 보통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씨를 심어야 되죠.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씨를 심지 않습니다. 나무부터 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나무부터 심어야 빨리 열매를 맺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방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을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오늘 말씀에 형통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란 어떤 복을 말합니까?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갈 길을 모를 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외로워 홀로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런 복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궁전 꼭대기에다 은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마다 내가 은종을 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죽기 직전까지 죽음이 임박하는 순간까지 종을 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백성들이 왕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든 백성들이 진심으로 왕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서 백성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나는 행복한 자구나라는 것, 자신이 행복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종을 쳤지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왕이 백성들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진작 알았다면 그는 일생 동안 행복한 자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그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우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도 함께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형통의 복, 그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은 말씀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악인들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3절에는 신학에 심겨진 나무를 얘기합니다. 4절은 겨를 얘기하죠. 나무와 겨는 대조가 됩니다.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겨는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날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의인들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한 자들은 그런 자들은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후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진짜 삶이고 그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심판을 받는 것,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거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골에 가면 잔치를 벌려요. 잔치할 때 시골은 꼭 돼지를 잡습니다. 근데 돼지를 그냥 잡지 않아요. 잔치하기 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돼지에게 좋은 음식을 막 먹입니다. 그냥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럼 돼지는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먹을 거 막 주는 거예요. 그럼 막 좋은 거 막 먹으면서 돼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복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좋다고 먹었겠죠, 여러분. 일주일 후에 돼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잔칫날이 돼지에게는 죽음의 날인 겁니다. 심판의 날이 되는 거고 멸망의 날, 망하는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돼지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좋은 것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무엇과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것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는 거죠.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